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신 줄 알고 시편 7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아삽 시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삽 시편. 악이 성행하고 악인이 높임받고 의인은 재같이 사라져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시인은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 정말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침묵하고 계실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환난의 강도가 강할수록 시인의 간구와 기도는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얼굴, 숨겨진 그 하나님의 얼굴을 또 찾고 또 찾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주시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되는데 주님의 얼굴을 찾도록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부르짖고 그 주님의 그 부르심을 깨닫는 것이 택한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어떤 사람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또 찾는 것이죠. 그 택하심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77편 1절에서 4절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 시편에 보면 이 부르짖는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의 저자들이 처한 상황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에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편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짜크입니다. 짜크. 이 짜크라는 말은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는 말이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이 짜크라는 말은 하나님의 군대를 소집하여 불러 모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은 것이 딱 놓여 있고, 부르짖지 않으면은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앞에 환난이 있고 질병이 있을 수 있고 또 사업 실패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이민사회는 신분의 문제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 신분 문제만 해결해도 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은 절대로 결코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짖지 않는 짐승, 짖지 않는 강아지와 같아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택한 백성과 택함받지 못한 백성의 차이는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 택한 백성은 부르짖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침내 뵈는 사람은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를 주님께서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놓이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십자가를 만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은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내가 그 축복을 받을 때 사실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환난 날에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다고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자녀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주셨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 왜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종종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부르짖은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이 발견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도 깊어지는 거예요. 환난이 아무리 크고 너무나 고통스럽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면 그만큼 사랑도 깊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그냥 뭐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 잘 대해주고 인간적으로 좋은 말 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적으로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의 자아를 숨쉬도록 자아가 결국은 죽어야 되는데 자아를 살려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사랑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환난 가운데 그 사랑을 만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환난 날에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이 짜크라는 말은 여인이 출산을 앞두고 이 산고, 이 산통을 겪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이 없이는 잉태를 못하는 거예요. 출산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부르짖음이 없이는 모르겠어요. 뭐 미국 사람들은 또 안 그렇더라고요. 그냥 뭐 아프지도 않고 그냥 다 낳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그 산통을 겪고 무통분만하는 게 아니라 산통을 겪고 그리고 출산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솔루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큰 축복, 엄청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고통을 갖지만은 이 고통이 있지만 고통이 더 증가하지만은 아이를 볼 수 있다라는 그 희망 가지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고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받을 때까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 성도들이 모두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저는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은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것이 있고 없고는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바꿉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다 이 새벽 기도에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깨달아요. 못 깨달은 사람은 깨닫지 못하죠. 피곤하다, 지쳐있다. 여러분 피곤하고 지친 인생은 어차피 우리가 머리 신경 많이 쓰면요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 가장 황금 같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 영혼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뵐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이 새벽에 사람들은 좀 더 자자. 그래서 피곤함을 조금이라도 더 달래서 자아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교회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곧 메시아의 킹덤을 낳을 자들. 그러니까 메시아의 킹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나오기까지는 이 교회가 어마어마한 진통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있다는 거예요. 환란도 있고 그 환란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쫙 올려드리는 기도, 이 탄식의 기도, 탄원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메시아의 킹덤을 이 땅에 도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가 그 메시아의 킹덤이 임하게 할 수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잠들어 있어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근데 기도해야 됩니다. 큰 대형 교회 가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보면은. 제가 대형 교회 많이 다녔잖아요. 거기서 사역했잖아요. 진짜 별로 없어요. 뭐 이게 수천 명 나와도 모여있는 사람은 진짜 100명도 안 됩니다. 20명, 뭐 30명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그거는 참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기도하라고 이 마지막 때에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77편 다시 돌아와서 시편 77편 5절에서 9절.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시인은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또 엄습하는 그 두려움들, 그것들을 다 주님께 토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그냥 간구하는 것,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기도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파르들을 얼마나 많이 숨 쉬고 있는지 몰라요. 그 내 내면에 쌓아두면은 그것이 질병이 되고 내 영혼을 무겁게 만들고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다 그 부정적인 모든 아파르들을요, 이 죄와 같은 것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토해내는 거예요. 다 바깥으로
사실은 치유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거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 쌓인 어떤 내 마음의 그 아픔들, 그 걱정과 염려와 불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내놓고 다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입에서 나아가는 모든 것도 축복의 말로 바뀌어지는 거죠. 내가 그걸 쌓아두고 있으니까, 마음의 속에 그걸 쌓아두고 있으니까 질병이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또 질병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쏟아버려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을 때 우리는 사실 기도의 내용 중에 상당수가 내 속에 있는 것, 내가 내 안에 들어왔던 모든 그 세상의 아파르들을 다 털어내는 그 기도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없이는 사실은 이 네샤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다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이런 모든 것들을요, 주님께 다 토설할 때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고 다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상처가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모든 문제와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그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 펼쳐 보이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이 귀한 것을 깨닫고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비록 이 현실은 암담하고 때로는 정말로 고통스러울지라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모든 각 사람에게 성령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는 이미 아시지만은 아버지 그것을 바라보고 간구하며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참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쫙 부르짖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